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엘림 카페에서 이따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그냥 먹을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가서 저 찬양했는데요 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요. 알겠죠? 지혜 알겠지? 진지해. 알겠지? 그래.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죠. 그리고 저도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 대구의 꽃이 이팝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의 나무가 이팝나무라고 해요. 이팝나무 꽃이 하얗게 폈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막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요 이팝나무 큰 두 그루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또 이팝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지나가시던 분이 그 주차장에 들어와서 그 두 그루 큰 이팝나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활짝 폈을 때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긴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이렇게 환한 미소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라고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네. 선물입니다. 환한 미소로 눈을 맞추며 그렇게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요.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언니야 오빠야 하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인데 언니 하면 어때요? 오빠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한테 형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족이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족이긴 하지만 영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정말 형제로서 자매로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히 5월을요 물론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계절의 여왕이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별명을 만들었을까? 계절의 여왕. 나와 있진 않아요. 누가 만들었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영어로 보면 5월이 뭐예요? May예요. May. M-A-Y. 네, May인데 이 5월이라는 그 May라는 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나 봤더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봄의 여신, 생장의 여신이 마이아더라고요. 마이아. 비슷하죠? 메이, 마이아. 거기서부터 이렇게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추위가 다 가시고 또 5월이 되면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피는 시절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니죠. 튤립은 이미 폈고 그렇죠? 튤립은 이미 폈죠. 장미가 피고 또 이팝나무 얘기했지만 여러 나무에서 꽃이 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는 아니고 그저 가끔 화단을 가꾸게 되는데 화단을 가꾸게 돼요. 우리 권사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자르세요 하면 이제 하긴 하지만 보면 겨울을 보면요 정말 앙상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죽은 것 같은. 근데요 겨울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니까요. 밑에서 그냥 파릇파릇한 게 올라오고 꽃도 피고 정말 계절의 여왕 말처럼요 화려한 왕관을 쓴 것처럼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요 참 신기하고 신비롭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 청년들은 5월의 신부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5월의 신부. 5월의 신부인가 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요, 이 자연 만물에게는 이 5월이 화려한 계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 맞이했잖아요. 부모님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사뭇 다른 의미로 5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요? 가정의 달, 을 빙자한 우리의 지갑을 얇아지게 하는 고난의 달이잖아요. 고난의 달. 내일 모레가 뭐예요? 어린이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버이날. 그 다음에는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있지 않아요? 5월 21일인가요?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줄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제 딸도 지금 중3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이제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5월 5일만 다가오면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죠. 뭐 눈빛만 보내면 감사한데 말도 하죠. 뭐 사줄 거냐 말도 하죠. 안 챙겨주자니 섭섭해할 것 같고 또 챙겨주자니 등골이 좀 등골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이 되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들 한 번쯤은 공감하셨을 테고 또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지갑이 얇아지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어린이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남의 집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허전함 속에서도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핵심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요. 조금 전에 뭐 어린이날 말씀드렸지만 젊은 부모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뭐예요? 자녀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90대, 80대 아버지가 60대인가 60대 아들이 나아가는데 뭐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도요 영원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 대구중앙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요 어떤 부모의 자식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키워내야 할 영적인 나무들과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버려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키워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5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명의 씨앗을 심고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생명의 씨앗을 심고 어떤 신앙의 바통을 넘겨줘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겠죠. 근데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장면 상황을 보면요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0세였어요 120세. 모세가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세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80세.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이제요 조금 있으면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실수를 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작 누구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멀리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남겨 있어요? 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 있단 말이에요. 남겨져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니까 고스란히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겨져 있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있어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없겠냐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장밖에 안 읽었지만 1장부터 쭉 보면요, 과거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고,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또요, 순종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한 거,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꼭 이 얘기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너희들 선택 잘해야 돼. 선택 잘해야 돼.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크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나눈다면 신명기는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순종하고 잘 선택하라고. 그 중에서도 오늘 6장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요 신앙의 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언 중에 유언이다라고도 해요. 유언 중에 유언이다.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네, 들으라. 근데요, 듣는 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전인격적인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남겨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얘기 들어야 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왜?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요, 이 쉐마, 신명기 6장 말씀, 이 쉐마 말씀을 붙잡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장에도요 이 절박한 쉐마 들어라, 그 음성이요 우리에게도요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뭘 들어야 되냐? 오늘 5절 6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신앙의 전수, 신앙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가르침 이전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 새김부터 시작이 돼요. 뭐라고요? 새김.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요 보통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교재를 찾고, 교재를 찾아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검색해요. 뭐 좋은 거 없나. 그리고요 유능한 선생님도요 찾아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선생님이 좋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타 강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유능한 선생님들을 수소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좋은 교재를 찾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유능한 선생님을 찾기 전에 먼저 부모가 뭐 하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새기라는 게 아니라요, 심장에 말씀을 얹으라는 뜻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새기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단순히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심장 위에 밀착시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심장에 밀착시키라는 거예요. 혹은요, 심장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그 신앙의 전술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했을까? 그리고 우리 교육학에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현이가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되었을 때 제가 찬장문을 늘 발로 닫았단 말이에요. 늘. 여는 건 손으로 였는데 닫는 건 발로 닫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자식도 발로 닫고 있어요. 발로 닫고. 그렇다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맛보지 못한 음식을요 어떻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말씀의 전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경험한, 말씀 때문에 느낀 그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요 말씀으로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가운 난로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요 아이에게 너 따뜻해져라.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따뜻해지려면 그 난로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전수는요 입술의 기술이 아니라 심장의 울림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심장의 울림으로.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명령의 1차적인 수신자, 곧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물론 애들도 있었죠. 누구예요? 부모 세대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가 가정신방 가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괴테라는 분 있잖아요. 괴테.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2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뿌리이고 하나는 날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뿌리와 날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요 바로 대구중앙교회라는 이 거대한 영적 숲의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그 기도의 뿌리가 깊어야 우리 자녀들이요 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전해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다고요? 나는 혼자 믿음 지키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라는 거대한 이 숲에 영적인 뭡니까? 뿌리예요. 영적인 뿌리라고요. 신앙은요 재밌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앙은요 혈통을 넘어서 영통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은요 혈통을 넘어서요 영통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영통으로. 우리 공동체가요 영적으로요 든든한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뭐 한다고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은 혈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전세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물론 가정에서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섬김, 배려, 실천, 그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확실한 신앙의 설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게요 교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울리는 꽹과리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와 우리 어르신 세대의 그 심장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겨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 책임, 그 말씀의 책임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라오는 그 책임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요 다음 세대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내 심장에는 도대체 뭐가 새겨져 있나. 부모의 심장에 말씀이 새겨질 때 비로소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더라고요. 샤난.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칼을 날카롭게 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칼을 날카롭게 가는데 그냥 한 번 갈고 말아요? 요즘에는 워낙 발달돼서 그저 칼 갈아주는 분도 계시고 뭐 쇳덩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집어넣고 슉 하면 되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있잖아요. 슉 하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 어르신 세대 옛날에 쇳돌에, 그렇죠? 낙 갈고, 저도 갈아봤는데 이렇게 한 번 갈아요? 아니에요. 계속 물 뿌려가면서 갈다가 날 보고 잘라보기도 하고 안 됐네 더 갈고, 그래야지 날카롭게 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뜻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요 바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전화통화 무슨 얘기예요? 전화통화를 안 하나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안 돼 보셔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애들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할아버지고, 전화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는 잘하나? 공부는 잘하나?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대구도 교육열이 참 높은 도시라대요. 네, 대구도. 그래서 우리 동네는 좀 덜하지만 수성구만 가도 밤에 학원 끝날 때쯤 되면은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기다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보내도요 신앙의 날카로운 칼을 갈아주지 못하면요, 신앙의 날카로운 칼을 갈아주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거친 세상, 그 거친 정글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목사 딸, 목사 아들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으로요 정말 신앙으로 날카로운 칼처럼 갈아주지 않으면요 떠나면 그만이더라고요. 떠나면. 집에 앉았을 때나요, 길을 갈 때나 일상의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요 자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이기면요 말하지 않아도요 자랑하고 싶어요. 어제 이겼더라고요. 그저껜 졌어요. 그저껜 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요 말하지 않아도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와 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그런 자랑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우리의 뭘 보고 자란다고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사가 되어서요 영적인 산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한 명의 아이가요 훗날요 민족을 살릴 그 사람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전수는 혈통으로만 이어진다고요? 뭘로 이어진다고요? 영통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영통으로.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달리기 주자를 이렇게 딱 부를 때마다 저는 숨거든요. 근데 여러분 체육대회 꽃 하면 보통 뭡니까? 계주잖아요. 계주. 400m 계주. 400m 계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4명이 한 팀이 되었다고 하세요. 아니 뭐 세계에서가 아니겠죠. 그 나라마다겠죠. 그 나라에서 가장 빠른 선수 4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1번이요 정말 번개같이 달립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10m를 앞서가요. 1번 주자가. 관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하겠죠. 야 무조건 금메달이다. 2번 주자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바통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전달했어요. 근데 2번 주자가요 3번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하는 그 짧은 구간, 엑스체인지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엑스체인지죠. 거기에서 실수해서 바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앞에 주자가요 신기록으로 달려도요, 아무리 빨라도요 결국은요 그 팀은 뭐 하는 거예요? 실격 아니면 등수에서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의 신앙 경주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1번, 2번 주자로서요 평생 눈물로 달려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대복 장로님 1번 주자로서 평생 달려오신 거 아니에요? 노정원 장로님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2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또 몇 번 주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3번을 가야 되고 4번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통을 넘겨주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냐는 거죠. 이 넘겨주는 순간이요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요, 가장 허무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순간으로 바뀔 수 있냐? 영광스러운 순간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통을 넘겨주고요 그냥 퇴장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어른 세대가, 기성세대가요 바통을 넘겨주고 퇴장하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바톤을 쥔 그 손주들이, 자녀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랙 밖에서 끝없이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까? 정말요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실격당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고 보여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뭘로 덮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나 들어올 때나 돌을 벌 때나 쓸 때나, 벌 때뿐만이 아니라 뭐 할 때도요? 쓸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지만 그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에 흠집 나길 원합니까? 원해요? 안 원하잖아요. 보물에 흠집 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고이고이 모신단 말이에요. 고이고이 모시기 위해서, 그걸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라는 경계선으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사는 줄 아세요?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외모 때문에. 예, 기죽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아멘. 네. 그잖아요. 저부터가 잘생겼잖아요. 아멘. 네. 네. 기죽어 산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이때요,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세상 평가에 휘둘릴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네.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나의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소유라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소유. 근데 그 소유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굴라. 보물이라고요. 보물. 이렇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존감,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다 라는 것들을 심겨주는 게 어린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요 서로에게요 보물이고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의 경계선에서 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요,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늘 말씀의 경계선에 그 보물을요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부셔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말씀으로요 우리를 꼭 붙잡아 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모습이 뭘까? 다 들었잖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영적으로요 안수하세요. 뭐라고요? 영적으로요 안수하라고요. 물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집에 가서 안수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 예배 후 아니면 속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서로에게,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도 이분을, 또 우리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뭐 하라고요? 영적으로요 안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수. 손을 대고 안수하지 못하지만 말로도 안수할 수 있겠죠. 또 기도로도 안수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만났으니까 자녀들은요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고 보물 왔네 한번 할까요? 아이고 보물 왔네. 네. 잘해야죠, 그죠? 뉘앙스가 좋아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요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거실에 TV를 끄고요 신앙의 이야기를 켰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정치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 내가. 여러분, 주보에 가정예배분 늘 나가잖아요.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토요일마다 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토요일 본문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예배드리는 자세도 좋지 않아요.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그 안에 별거 아니지만 이런저런 나누기도 하고, 어제는 좀 부끄러운 얘기를 나눴죠. 우리 부끄러운 거를 좀 나누긴 했어요. 성현이와 나 이렇게 했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운 거. 네. 이렇게요, 가정에서요, TV를 끄고요, 신앙의 이야기를요 켰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부부끼리도 되는 거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하는 거고, 그게요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영적 입양을 해주시길 바래요. 영적인 입양.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정으로 외로운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요, 마음 문을 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줘도 좋고, 영적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도 좋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온하기 오픈하고 나서지 말고 들어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요 부모의 역할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영적 입양이잖아요. 영적 입양. 어떤 분은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영적으로 신앙이 어른의 신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적으로 어린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죠. 감싸 안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바뀌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요, 탄식은 끝나고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는요,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원망 소리, 탄식 소리, 불만, 고통의 소리 막 넘쳐났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이전에는 탄식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우리도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든든한 뿌리인 우리 어르신들과 또 힘차게 날아오를 우리 날개인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5월의 첫 주일을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성공을 쥐어주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 세대의 심장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적 부모가 되어주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인 쇠굴라로 안아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